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 가운데 눌림이 일뜰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오늘 기도 가운데 들어온 모든 생각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지켜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요, 기도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매 오늘 말씀 가운데 부족한 종에게 기도 중에 어떠한 음성이 들리는지, 왜 분별해야 되는지 아버지 말씀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 갈지어다.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시사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때입니다. 너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교회와 종들과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멕시코 땅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향해 기도하라. 다니엘처럼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라.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나님 마음을 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이끄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또 지금 그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중보자들이 어디 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에 부담감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기도 가운데 엄청난 생각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목사님 제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큰맘 먹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제 생각인지, 또 어쩔 때는 막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기도 자체가 두려워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이런 상담을 해옵니다. 왜 기도 가운데 생각이 많이 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감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통로 가운데 감동이 있어요. 근데 감동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감동은요, 순간적으로 팍 떠오르는 영상, 이미지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내 안에서 갑자기 떠오른 지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 즉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거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또 우리가 불현듯 떠오르는 감동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분들은요, 모든 생각들, 감동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긴 음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들, 이 생각의 통로, 우리가 받는 생각들이 세 가지 통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오늘은요, 집중적으로 첫 번째, 세 가지 통로의 생각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의 생각의 통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왜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기도를 하고 있을 텐데
그 기도 가운데 떠오른 생각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기도 가운데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올라요. 방언 기도를 해도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그로 인해서 어쩔 땐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유난히 기도 가운데 생각이 많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 가운데 유난히 더 생각들이 많이 떠올까? 누군가는 그 생각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탄이 준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잘 분별하여서 그 분별한 대로 또 순종하기도 하고 예수 이름 물리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기도할 때 들은 음성, 기도할 때 받은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즉 감동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도 가운데 떠오른 생각 중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생각에 따라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 가운데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 요인과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차분차분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의 세 가지 통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먼저 우리가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이 많았던 사람,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말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많고 5만 가지 생각을 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담아두어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면 참 아름다운 이렇게 그릇으로 성화되겠죠. 그러나 생각이 많으면 또 그것이 말로 많이 나가고 행동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세 가지 생각의 통로가 열림으로 다양하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 그래서 생각이 많아서 말도 많았던 한 인물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통로에 다 열렸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을 어떻게 투영받았으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일단 세 가지 생각 가운데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마태복음 16장 13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가운데 사람의 생각이 녹아져 있어요. 또 하나님의 생각도 녹아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가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다가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아,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하냐? 그리고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시면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생각, 그것이 많이 축적돼 있었겠지요. 예수님 옆에서 또 12제자가 따라다니고 또 제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그 제자들의 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예수님을 향한 생각들이 그 제자들에게 들어왔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냐? 그런데 아니야.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또 누군가는요,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마태가 있다면 마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생각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축적돼 있고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그랬을 때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지식의 창고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들은 대로 지식의 창고에서 꺼내지는 거죠. 우리가 안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생각으로 승화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TV에서, 다양한 통로에서, 책에서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들, 들었던 내용들, 내가 느꼈던 내용들이 내 지식의 창고에 들어오면요, 그것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구나,
인식하고 깨달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자기 생각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는 것을 잘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느끼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지식의 창고에 그 생각이 들어와서 누가 툭 던질 때 예수님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미 들어왔던 상식들, 사람들의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도 사실 동의해요.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예수님은 선지자 같아요. 그랬더니 마음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묻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고 너희들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이 너희 지식의 창고에 들어와서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구나.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탁 쳐다보는 거지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15절, 16절에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너의 생각이냐 사람들의 생각이냐?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마 자기 생각을 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찾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혈과 육이 그렇죠? 너에게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과 육, 너의 눈, 너의 생각, 혼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각이니라. 네가 참으로 복이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17절에 사람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들, 그동안 상식, 지식, 세상의 관점, 책, 다양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흡수하고 축적해냈던 모든 지식의 창고에서 나오는 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이는 너의 혈과 육, 혼적인 생각, 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너희 육과 혼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혼의 구조가 지성, 감정, 의지인데 우리 지성, 감정, 의지는 어디를 향해 있냐?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종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담의 형상으로 죄의 본성,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상식에 따라가고 사탄이 투영한 생각을 더 받는 것이 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는 너의 혼과 육, 혈과 육, 그 생각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구로부터 따지면 너는 성령으로부터 그 마음을 받은 것이다. 그 감동을 받은 것이다. 그 생각을 받은 것이다. 감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불현듯 떠오르는 지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영상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베드로야 너는 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이구나. 참으로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세 가지 종류 가운데 지금 사람의 생각은 우리의 들어온 지식의 창고에서 발현되는 생각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요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선한 생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악한 생각, 계속 악한 것들, 사탄적인 것들, 그런 육체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만 계속 보고 느끼고 만지고 또 흡수를 하게 된다면 그런 생각이 가득 차서 말도 그렇게 나오고 생각 자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생각을 가득 채워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고 돼 있고요. 악한 자들은요 처음부터 악한 게 아니라 악한 것들, 폭력적인 것들, 그렇죠? 탐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내 안에 생각의 창고에 쌓아놨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생각으로 고착되고 말로 나오고 행동을 나오면서 악인이 된다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요 내가 그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 속에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받고 그것을 취하고
내 지식의 창고에 어떤 종류의 생각들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각이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생각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냐? 좋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느끼고 만지고. 그래서 이 내 생각을 지금 개조하기 위해서는요, 미디어 금식이 필요합니다. 또 말을 하지 않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혀를 지키고 보고 느끼고 만지고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제한하고 또 분별하면서 내 안에 생각을 넣을 때 결국은 사람의 생각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한 생각 속에, 깨끗한 사람의 통로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이 더럽다면 사탄은 계속적으로 내 안에 더러운 생각을 넣는 게 쉬운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상태라면요, 오물이 가득 찼다면 사탄도 생각을 넣을 때 그 생각을 금방금방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만약에 더러운 생각들, 폭력적인 생각들, 욕설들 이런 게 많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런 삶으로, 그러한 성품과 인격과 기질로 살아왔다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폭력적인 거, 사단적인 거, 음란적인 것들을 내가 취하게 돼 있고 그쪽에 더 반응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적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그런 영역 속에서 내 생각의 창고에 그런 악한 부류의 생각들을 넣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분별하고 제한하고 깨끗하게 지킴으로 계속 그런 생각들을,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욕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분노의 말을 뱉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정말 수근수근 안 좋은 이간질의 장소에서 내가 스스로를 분리시켜서 깨끗하게 지키려고 한다면 그 거룩하진 통로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기가 더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통로로부터 생각과 마음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게 쉽기도 하고 사탄이 내 생각에 투영하는 것이 너무 쉽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사탄 중간에서 어떤 생각을 받는 영적인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안이 거룩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더 금방 들리는 것이고, 내 안이 더럽다면, 악하다면 상대적으로 사탄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선교사님, 저는요 계속 사탄의 음성이 들려요. 밤이면 밤마다 환청이 들려요. 나를 죽여버리겠대요. 지옥 간대요. 그래서 그게 누구 음성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단이 준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영적인 상태가 더럽고 제한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세상적인 것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오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한 채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따라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게, 그렇죠, 처방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차단하셔야 돼요. 좋은 생각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설교를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크리스찬들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생각이 복잡해지고 어두움으로부터 계속 생각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리다 보니까 그 통로에 계속 사단은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통로가 열리기 시작했을 때 거룩한 생각, 거룩한 환경, 그쪽으로 스스로를, 그렇죠, 열어놓고 그 생각을 지금 계속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차단되고 이제 밤이면 밤마다 환청이 들고 이런 것들이 조금 사라질 거예요. 권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생각을 받는 전도체고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들어오는 통로를 깨끗하게 하시고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를 금식하시고 유튜브에서 막 무분별하게 흘러나오는 음란적인 것들, 폭력적인 것들, 그래서 뉴스도 잘 안 본다고 해요. 누구는, 저도 그렇습니다. 뉴스가 굉장히 우리 영적인 상태를 혼탁하게 만들어요. 뭐 살인사건, 끔찍한 살인사건을 살짝 보기만 해도 그 영상, 이미지, 그 말들이 그냥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폭력적인 영화들, 그 다음에 너무 정치 안에서 싸우고 이간질하고 분쟁하는 것들이 우리가 노출돼 버리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고 세상의 소리들에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할 때부터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파수가 자꾸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이는 너의 혼가육 그 생각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3년 동안 공생에 따라다니면서 하나님만 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각이다.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생각을 받을 수 있었구나. 축복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조차도 생각이 많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런 지식들이 막 들어오고 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환상했다 이런 얘기들 다양하게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말 많고 행동하기 좋아했던 베드로에게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이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로로 열려 있지만 또 반대로 세상 속의 길을 우리가 쫑긋하고 듣고 있다 보면 그런 기질이다 보면 사탄으로부터도 통로가 열려서 사탄의 생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사탄에게 사탄이 투영한 생각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칭찬받고 바로 연장선생에서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 때 내가 큰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그곳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식하신 이유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33년 그 기간 동안에, 인간으로 오신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사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움직여주고 있는 가장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경륜에 뗀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 내가 못 박혀 죽을 때 너희가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치망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 너희를 대신해 죽을 것이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내가 3일 있다가 태어날 거야. 다시 부활할 거야. 지금 엄청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만약에 베드로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상태였다면 주여 그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메시아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22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대항하고, 그렇죠? 항변, 계속적으로 막 변론을 하고,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어떻게, 세상 표현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질질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바지끄레기를 끌어대면서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내 인생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만 믿고 지금 다 버리고 왔는데 예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붙들고 항변하고 안 된다고 말리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상태라면 주여 그리하옵소서. 아무것도 걱정 마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을 때 베드로는 옆에서 계속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붙잡혀 죽을 거야. 너는 그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 지켜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이제 사명을 다할 때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사명이 완성될 때라. 베드로야, 네가 지켜줘라.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거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잡히기 직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졸면서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못 받고 그냥 사람의 생각에 빠져 있고, 어쩌면 그때 사탄이 생각을 넣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졸고 있을 때, 중언부언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시험 바로 직전에 있는데도 졸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을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렇게 했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사탄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직전에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구나. 참으로 복되다. 칭찬받은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썩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옆에서 생각을 투영하고 있는 사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어쩌면 자기 생각인 것처럼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준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으니 축복이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해진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썩 물러가라. 자기 탁 들어온 생각,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 이거를 말려야 돼. 절대로 예수님이 죽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어. 내 인생은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어. 이 생각이 탁 들어오면서 말리기 시작할 때 그 말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베드로는 열정을 부렸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분의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기도 가운데 들었던 생각을 나눌 때예요, 섬뜩 놀라는 게 분명히 그분은 기도할 때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분별의 이 은혜로 분별하면 분명히 그것은 사탄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확고하게 하나님이 주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베드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항변하고 붙들고,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이 사라지고 그 생각에 매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을 줄 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매몰돼 버리게 간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함으로 그 생각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죽을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 그래서 항변하고 대적하고 말리고 불평하고 절대 안 돼요. 이런 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준 음성을 이제 받을 때 특징은 뭐냐? 불안해요. 그 일을 순종하지 아니하고선 견딜 수 없어요. 압박감,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더 나아가서 사탄의 생각을 투영받고 지금 이 세 가지 생각 안에서 지금 다양한 행동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너에게 생각을 주는 사탄에게 속지 마라. 사탄아 썩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베드로가 아니라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같이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사탄의 생각을 받아서 같이 사탄과 동역하여 야합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정신을 차리라. 그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깨어 근신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첫 번째, 사탄아 썩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하는 자라.
이것은 사탄에게 한 얘기예요. 사탄아, 너는 떠나가라. 베드로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그 밑에 23절 하반에 들어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베드로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너 금방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사탄의 말을 듣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탄의 음성을 듣고 네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대되는 사람의 계획과 뜻대로 생각하여 왜 나를 말리고 있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의 삶 가운데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오늘 아침에 뭐 알람을 틀어놓고 알람이 울렸는데 나 조금만 더 자고 싶다. 그걸 알람을 또 끄는 거야. 한 10분만 더 잘까? 이런 모든 생각이, 그렇죠? 그걸 계산해 보니까 진짜로 5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5만 가지. 그 생각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무수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떤 생각을 축적해놓고 지식의 창고에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사람의 생각, 그냥 다른 사람이 그렇고 상식이 이렇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괜찮아요. 그러나 문제는 베드로처럼 사탄의 생각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 것처럼 뱉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았을 때는 너는 축복이 있도다,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베드로야, 너는 참으로 축복된 자로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축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야, 너는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3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면요, 다른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았을 때 3가지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을 표현했을 때, 야 베드로야, 너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바로 18절 이어져요. 어떤 복인지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첫 번째 축복은요, 네 안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우리 영 안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베드로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 안의 교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영 안의 교회에 내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이 교회를 허물고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우리 영 안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베드로처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우리 영 안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고백한 사람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 영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면 음부의 권세, 악한 영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공격을 합니다. 우리 안에 영 안에 성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영권으로 강해지고 거룩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계속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나 결국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너희가 죄를 선택함으로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권세를 탈환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릴 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 왜 나를 왜 죽으셨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생각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내 것으로 탁 취하면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결단코 어떠한 순간에도 이 구원의 이름을 놓치지 않으리라.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받은 생각들을 딱 굳세게 잡아버리면요, 이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때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된다면 두 번째, 음부의 권세를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은요, 신앙 고백 이후에 세 가지 축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네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이 땅에서 네가 기도할 때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릴 거야. 이 세 가지 축복은 어떤 결과로 받게 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려고 선포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확고히 믿음으로 자리 잡아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생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계속적으로 무분별하게 우리에게 생각의 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요,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무차별하게 발사되는 생각의 폭탄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맞고 있어요. 길거리를 가다가도요, 광고를 보면 굉장히 음란적인 게 있어요.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멕시코는 이 벽마다 다 벽화가 그려져 있죠. 길거리마다 그 벽화, 벽에 그려놓은 그림들, 그것을 뭐 화가가 그렸든지 동네 꼬마가 그렸든지 그림이 굉장히 사탄적이에요. 음란적이에요. 폭력적이에요. 막 해골이 그려 있고, 그 아침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해골을 보고 그 음란적인 거 보고 죽을 것 같은 이 그 공포를 주는 그림들을 보고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의 환경은요,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모든 생각을 투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되어 너의 생각을 잡고 있다. 너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다. 생각을 투영하고 있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보고, 이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이 다 생각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 악한 것으로 축적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을 지키고 귀를 지키고 입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그냥 미디어 금식 했는데 난 너무 이제는 안 하고 싶어. 그리고 돌아서서 세상으로 향해 있는 스위치를 켜기 시작하면 폭력적인 거, 음란적인 거, 욕설적인 거, 막 살인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생각이 상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동성애가 지금은 상식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내 안으로 상식이 되어서 그것이 자리 잡힐 때, 문제는 세상으로부터 투영받은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이 생각 자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도 너무나 이 들어오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투영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아. 이 마음밭이 세상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마음밭이 악한 땅으로 지금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땅을 좋은 땅으로 기경해라. 네 영안의 땅, 네 영혼육의 땅이 좋은 땅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어오면요, 그냥 좋은 땅에 그 말씀이 딱 심겨지고, 기도할 때 심겨지고, 그냥 투명해서 영적인 통로가 깨끗해서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사람들의 생각, 상식이 구름 가득 차 있을 때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든 내 마음의 혼의 기도든 육성으로 하든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이미 내 머릿속은 그 5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 3가지 생각이 계속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 때나 예배를 들 때 그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 가운데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별하기는요, 기도 가운데 이 3가지 생각이 가장 많이 투영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음성이 또 가장 많이 투영돼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기도는 영적인 통로를 확장하는 도구예요. 설교, 말씀 듣고 사람을 통해서 코인하는 교제하는 것보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앉는 거룩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 사탄의 생각들, 사람들의 생각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했냐? 그러면 마리아의 아들, 이 멕시코 전체, 남미 전체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의 아들. 그 생각을 계속 카톨릭 신자에게 듣고 나면 기도를 하다고 그 생각이 잔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툭툭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기도보다 영의 기도를 함으로 영적인 충전을 받으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통로를 확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열려요. 방언을 하든 혼의 기도를 하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나주세요, 내 죄를 씻어주세요, 보일러 덮습니다, 이런 영적인 간구, 하나님을 향한 갈망, 천국을 향한 침노가 기도 가운데 울리니까 그 영적인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영적 존재인 악한 영이 생각을 투영하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오히려 설교나 이럴 때보다 더 영적인 통로가 활성화돼 있고 영적인 통로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닫혀있던 영적인 문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열리니까 내 안에 생각들이, 사탄적인 것들이 계속 쌓여있고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내용들이, 음란적인 것들, 욕설 계속 듣고 있다가 기도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영적인 문을 열면 사단이 영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때 생각을 탁 넣는데 기도 가운데 받은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서 사탄의 음성을 듣고 정말 희한한 이단에 빠지고 미혹되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왜 그런 순종을 하셨습니까? 그때 기도 가운데 그 음성을 들었어요. 느낌이 어땠습니까? 이 음성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음성. 그래서 누군가는요,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며칠 날 온다고 얘기했다고 그 음성을 확실히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리라, 곧 가리라. 이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그런 영적인 통로가 열림으로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신부로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시옵소서 사모함으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때와 시는 알려하지 마라, 근신하고 깨어서 맡은 바 일에 충성하라, 내가 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표도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 언제 오세요? 그렇게 물었을 때 정확한 음성으로 내가 몇 월 며칠 가리라. 그런데 그것이 너무 확고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 오기 전, 기도를 하기 전의 상태는요, 세상을 향해서 무분별하게 자기를 내어놨다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생각, 상식, 인터넷 속에서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거짓 선지자의 예언들을 내 안에 가지고 들어온 채 기도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사탄이 계속적으로 미혹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단적인 얘기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올인되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조심하라,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절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설교를 다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저것이 성경에 부합한 것인지 여러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은 아까 3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사탄은 그 음성을
계속적으로 투영하면서 종속하고 억압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영적인 눌림을 통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사탄의 음성이 잘 투영되는 이유는요, 기도는 영의 문을 여는 것이고 영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의 사탄이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악한 영이 기도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기도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기도한다면 내가 그 기도로서 응답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리라. 저 영혼을 구원시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열쇠로 문을 열고 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사단은 영의 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생각을 투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도 가운데 사탄이 엄청난 생각을 폭탄처럼 투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의 형태와 생각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5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을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6장 5절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형태의 모습들이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여러분, 사탄의 생각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기도의 형태가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형태가 있고요, 또 사람의 생각, 하루 종일 세상 속에서 있으면서 사람의 생각을 기도 가운데 투영받을 수 있는 기도의 형태가 있어요. 5절의 기도의 형태는 어떨까요?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막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의 귀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리,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내 귀를 열어놓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야 되는데 육의 귀를 열어놓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요,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해요. 내가 한 번도 새벽 기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분별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주파수는 안 맞춰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그 기도하는 그렇죠? 기도의 형태 속에서는요, 사람의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맞아, 저 장로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지.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취하고 있으니까. 귀를 잔뜩 사람에게 열어놓으니까 그때는 잡동사니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 장로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왜? 기도를 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을 신경 쓰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때 가장 이 생각에 폭탄을 맞는 종류의 생각이요, 사람들의 생각. 저 장로님은 왜 저래? 저 목사님은 왜 저래? 저 장로님은 지금 나에게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기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단언해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의 기도의 형태는요, 사람들의 생각,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이 환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계속 투영되어서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상식이 기도 가운데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그 음성을 받았대요. 사람의 생각들이 내 안에 축적되어서 그 생각이 팍 올라올 때, 불현듯 떠오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에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기도의 형태는요,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을 또 아니라고 따라가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타협하래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기도 가운데 받은 응답이요, 세상에 따라가고 세상의 통치자의 영에 절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의 시선과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푹 떠오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인은 확정하고 그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기도의 형태가 있을까요?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기도할 때 이런 형태가 있을 것이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기서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과 같이 중언부언. 그렇죠. 기도할 때 불교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천주교도 기도해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죠. 이방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천주교와 같이 뭐 여러 다양한 종교가 있겠죠. 그들과 같이 네가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요, 다른 종교는요, 사탄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진리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구원받을 열쇠가 없다. 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말고도 구원의 통로가 있다. 그럼 그런 생각들이 이제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타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다 보면,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그 생각을 탁 떠올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수한 대형교회, 얼마나 무수한 종들이 종교의 야합을 지금 꿈꿔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도 이쪽에도 구원의 통로가 있으니까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하나님 보기에는요, 연합이 아니라 야합인 거예요. 사탄이 주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 구원의 통로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하면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다가 그런 사탄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형태, 골방에 들어가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타 종교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세상과 분리되어서 지금은 너희가 기도할 때 미디어를 금식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양과 염소로 어떻게 갈라지느냐, 가라지로 뽑히느냐 염소로 뽑히느냐, 지금 이 중차대한 마지막 때 시간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골방에 들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생각을 정리해라. 골방에 들어간다는 건 어느 정도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 세상의 상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들어오는 이론들을 차단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하기 시작하리라. 갚아주리라.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요, 그것이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음성을 받는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말씀처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주파수를 맞춰라. 이 의미는요, 세상과 단절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베드로가 그 고백을 듣고 축복을 받고 만약에 이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면 엄청나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통로가, 영적인 것들이 열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언부언 기도 아니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영적인 것들이 열려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의 형태를 바꿔야 돼요. 어쩌면 5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사람의 생각이 기도 가운데 투영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영적인 통로가 열려서 사탄이 중언부언하고 정신이 없는 그 사람 속에 미혹의 생각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 엄청난 생각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생각을 받았다면 이제는 분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분명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첫 번째 종류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또 중언부언하면서 사탄에게 통로를 열어주면서 기도하고, 또 어쩔 때는 네가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구나. 이것을 너희가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 가운데 떠오른 생각을 분별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리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통해 분별, 기다리며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는 훈련을 통해 분별, 기도 가운데 받은 생각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로 분별, 성령 안에서 분별. 아멘. 이 네 가지로 우리가 분별의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서도 방금 나누신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의 형태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요 세상 사람이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무너져 내리고 힘들어 낭망하여 포기하고 싶은데도 그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부르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지금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이 인식할 것은요, 내가 기도 가운데 받은 음성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하나님만 임재할 수 있고 하나님만 내 안에 충만해 줄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만들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음성일 확률이 높아요. 매일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읽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요, 이미 그 영 안에, 그 영혼육 안에 선한 것이 많이 쌓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말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많은 경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사탄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회방하는 대적자로 생각을 투영받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이 먼저 점검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까? 세상의 상식 앞에 저거 맞아 동의하고 있습니까?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받은 생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친밀한 교제의 기도를 할 때는요, 딱 어떤 음성이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생각인지 기도를 회방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를 그 순간 즉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기도의 훈련을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차례 듣고 또 실족도 했지만 분별도 하면서 그 음성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면서 그 영혼육을 거룩히 지키고 경건히 지킨 자들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되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깨끗하지 않다면 기도 가운데 들은 모든 음성을 다 신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앞전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사모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나는 거룩한 신부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그랬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언제 온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말하고 그것이 확신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타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꾸려고도 안 돼. 왜? 기도 가운데 나는 들었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나는 육성적으로 들었어. 그것이 신봉이 되니까 다른 것은 다 누가 얘기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을 줬던 어둠을 쫓아내야지 이제 미혹에서 빠져나올 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그렇죠? 분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행여라도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상태, 조건이 안 된다면 성경을 통해 분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분별 좀 해볼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안 돼,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분별 훈련을 하기를 원하세요. 내 사랑하는 딸들이여, 기도하는 자들이여, 어떠한 음성인지 분별하여 그것이 사단의 준 음성인지를 분별하라. 지금 분별해야 하는 미혹의 시대다.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라 하여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흐려놓으며 기도 가운데 너에게 음성을 무수히 쏟아붓고 있으니 분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내가 분별이 잘 안 되는 상태에 있다면 성경을 펴놓고 분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분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사탄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듣고 그걸 따라가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계속 사탄은 그 음성의 통로를 열어놓고 계속 거기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시라고. 그럴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방언은 이미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홀의 생각, 내 마음의 생각이 막 들어오고 불현듯 툭툭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차라리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차단되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두 번째, 그것도 안 된다면 좀 기다리십시오. 근데 사소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뭐 이주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복잡한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어떤 음성이 팍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온다, 이러한 미혹의 음성이 딱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불편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려 하지 마시고 불편한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음성, 억압의 음성, 두려움을 주는 음성들이 딱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투영되면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분이에요. 근데 사탄은 지금 바로, 지금 즉각, 즉시 행하라. 그럼 막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별하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사인을 구하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요, 기도 가운데 받은 생각이요,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남을 해하게 하는 거, 남에게 해를 입히고 불편하게 만들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면 사단이 또 그 생각을 통해서 그 공동체, 그 사람의 인생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주는 음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한 것들, 저 과부를 돌볼 수 있겠느냐, 저 고아를 섬길 수 있겠느냐, 사탄은 그런 음성 주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선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지 악한 것으로 온 건지 분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선한 것, 남을 이롭게 하는 것,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 내가 좀 손해보지만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감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의 중심, 이타적이에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타적인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생각이라면 그것이 분별이 안 된다더라도 선한 것이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의 생각은요, 개인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너만 내 위주의 생각을 넣어준다면 그것은 기다리시고 성경을 통해 분별하시고
바로 즉각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분별하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더 평강을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성령 안에 그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 이것이 맞다면 이렇게 내 마음을 평강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 중요한 열쇠를 마스터키인데 그것을 아무데나 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스터키라도 그 정확한 관역에 맞춰서 열어야지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사탄은요, 계속 그 관역에 맞는 열쇠를, 마스터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 혼탁한 음성들, 그 사람을 죽이는 음성들을 계속 투영하여서 실족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를 할 때 분별하는 방법도 우리가 이제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며 이제 또 분별해 나갈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다 기록되어 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할지라도 기도하라. 기도 가운데 떠오른 생각, 그 생각이 세 가지 통로로 너희를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더욱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분량을 쌓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도 통해서 혼잡하기도 하겠지만 기도의 훈련을 하고 기도의 분량을 쌓고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이러다 보면요, 그냥 저절로 분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떠오른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는요, 말씀은요, 기도 가운데 너무나 많은 무수한 성도님들이 사탄이 준 거를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인 것처럼 따라가다 실족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기도 사역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떠오른 생각이 다 하나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영혼육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떤 통로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 경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욱 분별력을 강화시키고 기도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만이 투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더 기도하라.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응답도 받을 것이고 또 실족도 하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완전히 주파수가 맞춰져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요,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중보자들을 보면요, 세상 거 다 단절해요. 미디어 금식합니다. 드라마도 다 끊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드라마를 끊으셨어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데 이제 드라마를 그만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미디어 금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유튜브 그만 봐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님으로 온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더 통로가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 거니까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령 안에서의 기도의 의미는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 성령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의 대표적인 것은 방언입니다. 방언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과 내 영이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만약에 방언을 선물 못 받으셨다면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먼저 기도하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인도하시옵소서,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지금을 내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작할 때 그렇게 성령 안에서 내 기도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익히 분별하고 깨어 근신하여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어떤 공간이나 상황 속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기도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요, 근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근신입니까? 사람들의 생각, 사탄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투영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의 근신. 그것이 진정한 기도자로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금식, 좀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깨어 구하고 근신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기도자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요, 내 자신의 기도보다는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더 기도의 분량을 늘리시고 성령 안에 살 수 있도록 구하시고 또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근신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내 것만을 구했던 기도에서 여러 성도, 나라와 민족, 공동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자와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통로가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사람의 생각도 받고 사탄의 음성도 들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대독자로 예수님께 사탄아 썩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생각을 통해서 사람의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책망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8절에 기도 훈련을 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고 모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대로 근신하고 깨어 베드로가 기도 생활을 했을 때에 그의 기도에, 그죠, 음성의 통로는요, 오직 하나님,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사 저 이방인에게 가라, 환상을 열어주시면서 고넬료 이방인에게 보낼 때 보자기 환상 3번의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의 영적인 통로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통로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거야.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 얘기, 친구들 얘기, 야 제자들아 고기나 잡으러 가자, 선동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함께 살아갔던 그런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은밀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베드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너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리라.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 무수한 많은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이방인인 고넬료까지 가서 전도를 함으로 수많은 이 열방의 교회를 세운 주춧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실족의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음성도 듣고 기도 가운데 미혹되기도 하고,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이끌어 주셨고, 그의 기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무수한 교회를 세우는 진짜 반석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 가운데 베드로의 실족된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사탄의 음성을 듣고 헤매고 포기되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은밀한 곳에 들어가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 내 자신에게 듣게 하려고 날마다 중언부언했습니다.
그 가운데 생각을 투영받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며 헤맨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제가 더욱 분별해 나가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투영받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세상의 소리로부터, 사람들의 소리로부터 더욱 자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매 하나님 골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릎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의 분량을 더 늘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